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렘넌트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게 존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미연이 친구 유림이가 왔는데 우리 유림이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우리 같이 또 인사합시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누립시다. 2017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들을 우리가 계수를 하고 1년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걸어왔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나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적으로 좀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벌써 자기 엄마 말고도 다른 계모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정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이복 형들은 위로 10명이나 있고 계모들이 지금 바글바글하고 그런 가정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계모가 지금 그 아들을 이름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남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요셉의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이 늘 아픕니다. 그래서 요셉을 늘 자기 품에 끼고 늘 사랑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모들은 그게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이복 형들은 막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밀려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 계시면은 이 형들하고 이 계모가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계속 괴롭힙니다. 말로 괴롭히고 일로 괴롭히고 오만 것 때만 것 가지고 계속 요셉을 자극해서 요셉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렇게 코너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막 시기하고 계모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가슴속에 확 각인됐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거나 속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은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로 피의 언약이 있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계모들은 나를 미워하고 우리 형들은 나를 이게 시기하고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말들을 해서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늘 내가 있어야만 하는가? 봤거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저 계모의 영적인 상태, 저 형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안 돼 있구나.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저분들이 하는 저 말 때문에, 저분들이 하는 저 행동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금 온 땅에 지금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제도, 가정제도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무너진 저 가정들을 다 살려내겠습니다. 언약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복음의 빛을 못 누려가지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한 개인을 이렇게 막 힘들게 몰아가는데 그 현실 앞에 난 속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 보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노예라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그 현실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냐고요. 아마 자다가도 이 속에서 막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가 막 부득부득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싶다.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은데 나를 정말로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노예까지 되도록 만드냐. 내가 성공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진짜 지금까지 당했던 이 고통들을 1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로 다 갚아버릴 것이다. 아마 그랬으면요, 요셉은 갚기도 전에 먼저 그 미움과 그 상처 때문에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 있지 않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리고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노예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애굽을 갈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구나. 오히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으로 더 각인되는 시간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위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속에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었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사실은 다예요. 복음적인 생각은요, 그 사람 인생을 바꾸고요. 복음적인 생각은요,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갔지만 또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뉴욕수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요셉이 만약에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계모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해? 두고 봐, 내가 정말로 10배, 100배로 다 갚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요셉도 죽고 형님들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은 거 아니겠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었어요. 나중에요, 요셉이 애굽에 딱 총리가 돼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쌀을 얻으러 온 겁니다. 그때였었어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총리면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왕 바로 밑에예요.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요,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왔는데 그 형님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야,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비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요셉 자신을 막 힘들게 했지만은 언약의 백성이라. 만약에 그때 요셉이 저 형님들 다 죽여버려!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품었어요. 그 형님들, 자기를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심지어 노예까지 팔았던 그 형님들을 다 품었습니다. 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아, 영적인 문제 저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바뀔 것이다.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품고 같이 갔어요. 나중에요, 그 형님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되는 응답으로 연결돼 있어요. 12지파의 축복된 사람들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그 복음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말들 씁니까? 근데 그 말들이 어떤 때는요, 내 이 심장을 막 후벼 판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전부 다 문제에 얻어 걸리게 되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문제에 얻어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발견케 하실 것이고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괜찮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이 땅은 소망 없다. 자부심 가지세요.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자존심 있다.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문제 와도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딱 자긍심 가지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 후에 분명히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오히려 나하고 손을 잡고 같이 세계복음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 라고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요, 원단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1년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새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제가 속초에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은 아니었지만은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신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제가 속초에서 사역하면서 전반기 한 3년, 4년은요, 정말로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대학 청년부 애들하고 같이 막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뒹굴고 떡볶이 사 먹고 예배드리고 현장 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시간들이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 보냈어요. 애들이 막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졸업하는 그 시간까지 3년, 4년 막 진짜 막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나니까 또 한 3, 4년은요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목회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상태로 목회한다고 한다면 때려쳐버려. 그냥 고등학교 교사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학원 강사라도 하든지 과외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목회자가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목회자가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것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다 또 한 3, 4년 동안 렘넌트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후대, 앞으로 차세대 전도 제자들, 차세대 선교사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은 우리 후대에게 완전히 올인하는 시간 갖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막 재밌게 때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자꾸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하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과거에 응답받은 거 다 내려놓고 네 지난날의 상처 다 내려놓고 아픔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2017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가족만 딱 모였었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딸 셋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훌쩍거리고 저쪽에서 훌쩍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는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 지금 메시지가 오래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실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늘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 그게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수준 낮은 거죠. 응답이 없어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와 저주 속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어제 우리 딸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녁을 좀 먹었습니다. 저녁 먹는데 우리 미연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면 50이야. 그냥 농담 삼아서 내일 모레면 50이야.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일 모레 제가 50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흔히 내일 모레 나 50이야 이러는데 내일 모레 50이야 그러는데 진짜 내일 제가 50이 되는 겁니다. 반백년을 살았어요. 아니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 복음 안에 들어가서 더 복음 누리다 보니까 진짜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 제가 20살 때는요 망난이었잖아요. 진짜 막 천지분간 못하고 완전히 그냥 혈기충만해서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 유행했던 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내 맘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딱 얻어 걸려 가지고요 딱 붙들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있죠. 50년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만남들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생명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늘 매일매일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은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 누리고 있다. 우리 장로님은 복음 누리고 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복음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거 말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그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랩런트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우리가 6가지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신부는 뭐죠?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이용당하면서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 저는 그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나하고 지금 관계되어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중에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요. 신부는 마귀 자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사람한테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생명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복음 받고 만약에 생명 얻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문수 엄마도 있지만 문수 아빠하고 문수 엄마가 결혼해서 너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이제 문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문수 딱 낳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계속 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원주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 전체 다 렘넌트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말씀 사역자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 북한에서는요. 전군의 간부와 그러잖아요. 심지어 15, 14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총을 쥐어주고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아니 북한에서도 그걸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냐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생명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가지고 그 사람 도와서 그 사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세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우리 강원도 그것도 이 원주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점심도 늘 같이 먹고요. 뭐 교회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 늘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캠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벌써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한 지도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하나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야 이게 지금 원주에서 시작된 우리 목회자들과의 이 모임이 강원도로 확산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응답을 현장에서 받게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파장이 모든 강원도에 있는 우리 복음 사랑하는 교회에 다 연결되겠다. 전도운동이 곳곳마다 다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흑암세력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딜 가냐? 전 세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운동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고 자라나가지고요. 렘넌트가 또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으로 연결되는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심 속에 있어요. 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2018년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지역 전체를 다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을 향해서 메시지 던질 거란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들어와서 복음 듣고 일꾼을 세워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을 누가 봐야 되냐? 우리 렘넌트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걸 봐야지만이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가정에서 계속 말씀 운동했는데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 그날에 작정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다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렘넌트가 가슴을 가지고요, 렘넌트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렘넌트가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를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지금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데요, 내 친구한테 지금 복음 말하려고 하는데 등짝이 막 이상하게 막 땀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증인돼가지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려내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평 렘넌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제 양평으로 가게 되면 목사님하고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번은 말씀 나눈다. 아멘. 여러분도 증인이죠? 봤죠 지금? 눈 끔뻑하는 거? 우리 지금 이제 렘넌트들 진짜 마음 남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2018년도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나 자신이 살고 나와 관계된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18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문화가 되길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생겼지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복음 메시지 읽었습니다. 이거 읽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으로 정말로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요, 어느 날 이게 사실로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 진짜로 우리 성도들하고 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요, 아마 이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카톡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영상을 매일 하나씩 제가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짐대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살리라고. 내가 하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영적인 힘 얻어서 내 안에 복음으로 각인돼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제대로 딱 뿌리 내려서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서라고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고 싶은 사람만, 강제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일이면 저 50이라고. 5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듣고 경험하고 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방 안 바뀝니다. 확 바뀌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거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확 금방 채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계속 그 축복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지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단계 아파트 지역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가정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학성동 지역에는요,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흑암 다 무너질 거고요. 저쪽에 그 무실동이에요? 거기 단계동이에요? 거기 무실동이죠. 무실동에는 또 우리 안정 우리 성도님 가정을 통해서 흑암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곳곳마다 이제 계속 말씀 운동 펼치면서 흑암을 계속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는 2018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에 있는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현실만 보면 우리 무너져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요,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2018년도도 똑같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걸 보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로 잘 계수해서 복음 때문에 평생 동안 기쁘고 행복하고 늘 즐거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6가지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맛을 보자고요.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도받아가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 많은 응답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6가지 운동으로 주역으로 우리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